광고해드린 것처럼 안수집사회에서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그냥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쿠키랑 음료 많이 이용해 주셔서 어린이 도서관 물품 구입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국내 선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주방봉사로 또 마을 잔치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여총의 여선교회 임원들에게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해외 선교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가 떠나고요. 또 금토일로 또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번 여름 마지막 사역이 베데스다 수련회입니다. 22일, 23일 토요일 주일 이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사역에 여러분 많이 좀 스텝으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우리 자녀들도 물놀이도 하고 싶고 또 게임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봉사자가 많이 좀 붙어줘야 돼요. 특히 물놀이 할 때, 그다음 여러 가지 활동할 때.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좀 그 시간대라도 문의하시고 가셔서 좀 같이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훈련의 계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 담당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차가 없으셔갖고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신방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부임하자마자 운전면허가 없으셔서 불이 나게 운전면허 공부하시고 그리고 운전면허를 한 번에 따시고 스타렉스 뒤에 왕 초보 운전 써붙이고 우린 그 다음 날부터 그 차량을 타고 신방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정말 천국 문 앞에 갔다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신방 가려고 주차장에 이제 스타렉스에 다 같이 신방대원이랑 올라탔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기아를 뒤에 놓고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어떡하죠? 신방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 키를 꼽았으면 시동을 걸어야죠. 전도사님이 늘 키를 꼽고 왕초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뜨겁게 간절히 우리는 다 타고 있는데 한 5분을 기도하다가 시동을 걸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담대한 마음으로 뒤에다 놓고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는가?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아주 좋은 영적 장비들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자면 정말 좋은 그런 자동차를 구입한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요. 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도 신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도 우리는 다 들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앙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건 주차장에 세워놓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고철 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시동을 거는 순간 그저 답답하게 가슴을 감쌌던 의의 호신경은 내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탄 조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신은 복음의 신발은 주저함 없이 열방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는 사명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겁게만 느껴졌던 믿음의 방패도 그 어떤 불화살이 와도 뚫지 못하는 완벽한 방어막으로 깨어날 것이고 내 손에 쥐어진 이 레마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은 그저 성경책의 글씨가 아니고 악한 영들의 미혹을 단번에 끊어내는
예리한 영적 무기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입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시동을 거는 강력한 영적인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엔진은 지금 시동이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시동이 걸려 있는 줄 착각하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시동,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더라도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라서 마술과 주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신을 달래어 내 소원을 얻어내는 주문이나 주술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오히려 내려놓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도죠. 다시 말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해내겠다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교만함을 내버리고 이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운전석에 모셔드리는 그 항복의 선언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운전대 내려드리고 영적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차가 계속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료가 공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에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이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야만 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없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도 않고 또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무작정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더운 여름이라서 사람들이 시원한 수박 찾는다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복숭아가 열리기를 소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인 가지라면 그 가지는 당연히 최고의 포도가 열리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하면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달라져야죠. 예전에는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 수박 좀 열리게 해주세요, 복숭아 좀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수박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최고의 포도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풍랑이 사라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니고 이 풍랑을 통해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이 풍랑이 지나간 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남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수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최고의 포도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해요. 그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시시콜콜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버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죠.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말씀을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물론 나는 너를 잘 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 그런데 나는 너를 잘 아는데 너는 나를 잘 아니? 지금 너에게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널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는 아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 시시콜콜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찾고 구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시시콜콜 하는 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 전리품만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칼빈은 우리야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맹인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요한일서 5장 14절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선택과 갈등의 상황, 이 풍랑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실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기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이 감정이 막 고조되어서 막 목소리를 높여 크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걸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하면서 왜 그걸 안 주냐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방언이나 예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비우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짙은 험난한 도로 위에서 내가 쥐고 있던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설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인도하심에 내가 철저히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스펙과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멋지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재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천만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내가 계속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면 그럼 결국 사고가 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린 우리 인생의 초보 운전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짙은 안개가 낀 낭떠러지 길에서 인생의 초보 운전자인 내가 덜덜 떨며 내가 하겠다고 그 운전대를 꽉 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아찔하고 두려운 순간이 없죠. 예,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주님, 저는 더 이상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운전석에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위대한 고백,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 이런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 계획, 내 뜻,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갈지 모르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끈질긴 씨름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치열하고 처절한 영적인 씨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 가장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죽음의 낭떠러지를 앞두고 예수님도 처음에는 육신의 두려움 앞에 멈춰서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고 씨름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기도의 씨름 끝에 마침내 주님은 꽉 쥐었던 운전대에서 손을 떼시고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눈물과 핏방울로 얼룩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자리바꾸기 아니었습니까? 이런 순종의 기도로 승리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시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한 길로 막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갈까 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무나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폼을 딱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무도 데려가실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분.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그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프리카에 갖다 놓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어드린다면 여러분, 멈춰섰던 우리의 영적 엔진에 강력한 시동이 걸릴 것이고 정말 막혔던 길이 뚫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직장에 취업하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내 통장에 물질이 가득 차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 거센 풍랑과 사탄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영적 엔진의 시동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참으로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고도 우리의 인생은 자주 넘어져요. 섭섭해할 때도 있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상처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버거운 인생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서 영적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캄캄한 주차장에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때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내 영적 엔진에 시동을 건다면, 내 삶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내 삶을 운전할 힘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풍랑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석에 앉아달라는 그 기도를 한다면, 그 짧은 순종의 고백이 움직이지 않던 여러분의 영적 엔진을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고 패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주차장의 고철덩어리가 되지도 마세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교만함과 내 모든 뜻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멈춰진 여러분의 신앙에 시동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심으로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곧 사라질 것, 마지막 날이면 다 두고 갈 헛되고 헛된 세상 것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썩은 동아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내 손 붙잡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시동을 걸지 않으면 호철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헛되고 헛된 세상 것 붙잡고 사는 인생 아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